오늘 말씀은 한국 사람이라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 사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사랑과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두 번째는 아니다. 힘과 폭력과 철장을 가지고 공포 정치로서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마키아벨리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힘과 폭력, 공포를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마키아벨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칼과 창,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누가 더 땅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납고 강한 자, 힘 있는 자, 폭력을 동원하는 자, 그런 자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요즘 세상은 눈을 부릅뜨고 이를 사려물고 사납게 영악하게 살아도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유해라. 그래야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큰 소리 치는 자가 뭔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온유해라. 오히려 빼앗겨라. 그런 자가 나중에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제자들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 회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하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해야 되고 천국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땅은 정복했는데 불안에 떨고 있고 여전히 폭압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온유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그 땅은 평안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즐김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통치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칼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왠지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가까이 가면 찌르거든요. 어느 모임에 가면 강경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만을 줄창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침묵은 하죠. 그러나 판단은 다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안 됐다. 처음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패배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강론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지만 총론에서는 집니다. 생태계를 보더라도 얼핏 강한
강한 것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보십시오.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 잡아먹고 중간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작은 물고기들은 다 없어지고 큰 물고기만 다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았더니 큰 물고기들이 다 없어지네요. 오히려 작은 물고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풀이를 했는데요. 약한 동물은 온순하여 사랑을 잘해서 번식을 잘하고, 광폭한 큰 동물들은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줄어든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풀이를 한 번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자연계에서도 온유한 것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듯이 인간 세계에도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물은 참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처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면 참 부드럽습니다.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눈이 쌓이면 아름드리 나무도 부러지고 지붕도 내려앉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의 외모는 얼마나 왜소하고 볼품이 없습니까?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영국 300년의 그 식민지를 끝냈던, 그가 무장을 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독립을 일으켜낸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온유함으로 나라를 독립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솜은 약하나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두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포토코스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포토코스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며 내 속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완전히 파산되어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에 가난한 그런 자가 천국이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는 죄성 때문에, 내 속에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게 되고,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불의함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 그리고 애통함, 이것은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 속에서만 일어나는 두 가지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지만 바로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난과 애통함의 성품은 우리 내적으로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온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온유는 한자어로 풀이하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뜻 그대로 풀이한다면 따뜻하고 허물허물한, 유들유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호한 결단이나 기백이 없이 물러터진 성품을 우리는 온유로 이해합니다. 저 사람 참 순둥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는 온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확진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3번 확진이 되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열이 오르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오한이 있는 두통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어느 순간 열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개운해지는 겁니다.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태풍이 불어옵니다. 막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온 사방 천지가 그 태풍의 바람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태풍이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요,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뜻인데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천방지축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람 가까이 가다가 들이받고요, 그 다음에 발로 차이고, 이게 힘듭니다. 근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때부터 주인의 컨트롤 속에 있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힘과 에너지는 그대로 그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달리라면 달립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 컨트롤된다라는 거예요.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된 힘이 프라우스입니다. 여러분, 컨트롤되었다는 말은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바르게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요 프라우스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에너지와 은사와 옳고 그름과 힘과 능력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제멋대로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고하는 곳에, 오케이 하는 곳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 일, 사랑을 쏟는 일에 그 힘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온유는요,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갈 수 있는 소나 양처럼,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운전을 하시지요. 운전을 해서 속력을 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20km, 30km 운전하는 것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실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성격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폭력과 복수, 그리고 어떤 기만이나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올려드리며 나는 순복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그 근력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제품이 뭐였냐면 브루스타 있잖아요. 그게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총판하는 곳에 제가 저희 친구 3명이랑 실습을 가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작업하는 회사죠. 그런데 격리를 보시는 분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한 주간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습생 3명 중에 저를 그 격리 업무를 대신 좀 맡아달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 업무를 보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 친구들한테 꼬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일주일 완장 찾는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꼴랑 일주일 그 위치 그게 뭐라고 제가 꼬장 부리고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나 일찍 제가 깨달았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다 그 본능이 있어요. 그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것들을 깎고 제어하는 것.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유린시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성품,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불러서 갔더니 기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미움의 세월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걸어갑니다. 들판에서 하프 치면서 양무리를 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치광이 사울왕 그 궁궐에 끌려가서 그 미치광이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불러야 했던, 언제 칼날이 언제 창날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러면서 결국 미움을 받고 그가 쫓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온유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천둥과 번개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지랄 같았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노년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성품이 깎여지고 조절되어지고 그리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바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온유라는 말 속에는 겸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프라우스의 명사형이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 속에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은은 다 찢어진 걸레 조각과 같은 그러한 파산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락하지만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성격한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춥고 황량한 꼭대기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기름지고 유순한 계곡과 같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십시오. 고급 자동차와 그러지 못한 자동차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급 자동차는 소음이 적고 그리고 성차감이 좋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덜컹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그 자리가 즐겁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고 또 소위원회 모임이 시작되었고 또 교육부서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권사의 모임, 안수집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십니까? 뭘 그렇게 자신의 말을 많이 내세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이다 고백하는 순간, 내가 파산된 심령이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애통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용서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어진 말씀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구스 아내였습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땅이었어요. 얼굴이 좀 검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비난했습니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그 강한 모세, 바로와 싸웠던 모세,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모세, 광야길을 쭉 걸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을 공격하는 미리암과 아론 앞에 침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 미리암아, 너의 얼굴이 그렇게 희고 깨끗하냐? 구스 여인이 까맣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흉하게 보느냐? 내가 너의 얼굴을 참으로 희게 만들어주겠다. 그 순간 미리암의 얼굴이 하얀 나병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고참 고소하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누이 미리암을 살려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래 만에 그 누이 미리암의 나병이 났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팍한 바로와 더불어 죽도록 투쟁하여 출애굽을 쟁취했던 힘 있는 사람입니다.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터졌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그는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와서 저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요셉의 마음인들 어떻겠습니까?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울며 매달리는 그 어린 소년 요셉을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뜨리는 그 형들, 그 순간, 그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 나중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울고 있는 자신을 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리고 형들에게는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양의 피를 발라 찢겨가지고 이것이 혹 요셉의 옷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슬픔 속에 평생을 지내게 만들었던 그 형들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심정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하셨던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 군병을 완전히 압살하고 그 자리에 내려와 내가 메시아다, 왕이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죽으십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땅의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온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팔복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보너스 복인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기업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원뜻은 inherit, 바로 유산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그저 주어지는 겁니까? 안 받아봐서 모릅니까?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산으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에게 어느 날 종합토지부동산세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땅을 보니까 저 전라도 보성에 있는 조그마한 땅떼기 하나예요. 뭐 70평도 안 되는. 내가 이걸 가져본 적도 없는데 왜 날라왔나? 아마 저희 생모가 돌아가신 뒤에 저희 생모 앞으로 되어져 있던 것이 저에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제 성이 다른 형제들,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서 가져가라. 제가 서로를 다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형제들 많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이게 결론이 안 났는가 봐요. 그래 다시 저한테 또 날라왔습니다. 다 가져가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일단 선생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뭐 일단 내십시오. 또 얼마 안 돼요. 1,000 얼마인가 뭐 세금이 1,000 얼마인가 만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땅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와우. 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유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것에 우리의 몫이 유산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존 스토트의 개념인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한 뒤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해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바로 영향력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주시는 총체적인 축복이었어요. 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족 간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노예 안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카톡이 왔습니다. 소 목사님, 노예 안에 저희 노예 안에 이제 이렇게 어른 그룹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전 노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노예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이제 노예를 앞두고 모임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그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년 부노회장 후보로서 손철구 목사를 추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노예에 어떤 정치적인 자리나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목양의 장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선교적인 일에 제가 오직 전념할 뿐이지, 뭐 표를 얻기 위하여,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치부를 드러내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부노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지금 노예 분위기 안에 어르신들 속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노예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구나. 제가 노회장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안이 온다 할지라도 할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았구나, 영향력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상으로 인하여 전신 3도의 그러한 화상을 입고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했던 이지선 자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치료하느라고 몇 년 동안 병실 생활과 끊임없는 수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온유가 뭔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노라고.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걸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자신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화상을 입기 전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은 뒤에 방송에도 나가고 인터넷으로도 알려져서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더니 조금 지나니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자서전적인 그 간증책이 중국어로도 번역되어지고 일본어로도 번역되어지고 다른 날로 번역되어지면서 그의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서서 중국, 일본,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 얼마 전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올 3월부터 이하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이제 청병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야말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자기의 그런 아픔을 주고 그러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갚음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진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함부터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성품들은 다 바깥으로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들과 가족과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온유함부터 시작해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팔복의 성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온유하십시오. 아내에게 온유하시고 남편에게 온유하시고 자식에게 온유하십시오. 야, 이놈의 새끼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도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 욕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이 문디 이 자식아, 쇠가 만발로 빠져 죽을 놈아, 혀가 만발로 빠져 죽을 놈아. 이 얘기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했더니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 전라도 분이셨는데 우리 동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갈아 마셔버린다. 그게 자식 새끼한테 할 얘기입니까? 네. 가족들에게 온유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제어가 달려있기를 원합니다. 브레이크가 달려있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목장에서 서로 간에 또 목원들은 목자들 막 들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의 목사에 대해서 너무 들어박지 마세요. 네. 젊은 나는 잘 받아줬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못 받아줘요. 이제 자꾸 들어박으면 이제 죽는다고요. 네.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때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이처럼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온유했을 때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가 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의 영적 가족들에게, 직장 안에서 상사로서 여러분 부하 직원들에게 온유하십시오. 동료들 안에 서로 온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죠? 뭐처럼 씁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를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힘, 에너지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아버지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제어하며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일으켜가는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한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힘쓰라는 곳에 힘쓰겠습니다. 외치라는 곳에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가는 일에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